말씀의 제목은 만남이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만남이란 주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연속되어지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만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를 만나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그죠? 그리고 또 밖에 나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을 또 만나고, 매일매일 만남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남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었는데, 그들이 직업은 뭐냐면 뭐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다 하는 것이죠. 어부들이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수님 하면 그 수제자는 누구를 꼽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많이 배움을 한 사람이고 또는 유명했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남으로 해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되어졌죠. 이렇게 만남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위대한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독불장군으로 혼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서로 동역자들이 힘을 합치고 그러면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만남은 그래서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사연 씨가 그렇게 노래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있고,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있고, 친구 간의 만남이 있고, 부부 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만남이 있지만 이 네 가지 만남은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 그 만남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 자녀의 만남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사랑의 만남이다 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연속이자 사랑의 표현이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남이다 하는 것이죠.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대를 잇는다 그런 얘기들 했죠. 그게 뭐예요? 그 집안에 대를 이어서 자녀가 대를 잇는 거죠. 대를. 그래서 굉장히 좀 잘못된 악습이었었지만, 옛날에는
시집간 며느리가, 시집온 며느리가 그 집안에 아기를, 특별히 아기도 뭐 남자 아들을 낳지 못하면 뭐 옛날에는 칠거지약에 하나다고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아들이 대를 잇는다 이런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이 대를 잇는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고 하는지 나타내는 말이죠. 지금은 그렇게 말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아마 수많은 비난을 당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부모 자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연속이고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주신 그런 꿈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럴 때 자녀는 또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렇게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자 부모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자녀의 축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이렇게 부모 자녀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며,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또한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모 자녀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을 표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만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6장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 법을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게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또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만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우리 부모님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왜 내가 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나 모른다,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뭘 또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 생명이 부모로부터 있어진 것을 모르는 거죠. 부모님이 없었다면, 부모와 자녀로 만나지 않았다면 지가 있지도 않을 건데 뭔 그런 불평을 하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누구 집 자녀는 뭐 어떻게 잘 하는데 왜 이러냐?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딱 가장 좋은 만남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걸 정말 가장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 이런 데에도 많이 이렇게 뜨는데, 그 사람은 몸통만 있어요. 얼굴하고
이 몸통이 있고 다리도 그냥 이렇게 발만 이렇게 그냥 여기에 딱 달려붙어 있어. 발만 이렇게. 그러니까 팔도 없어요. 팔도. 그러니까 그런 아기를 낳은 부모가 낳았을 때 얼마나 참 충격이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부모는 그를 키우는데 갖다 버리지도 않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갖다 버리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닉부이 지치를 정말 잘 키웠어요. 자신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거 몸만 이렇게 있고, 그런데 수영도 하고요. 그리고 수영하고 나서 또 밥 먹는 거 그런 것도 여기 발만 있는 그 발로 해갖고 입으로 먹고요. 그런데 본인도 아마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모도 왜 이런 자녀를 줬을까? 그런데 그런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잘 자라서 그가 지금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그런 것을 주는 그런 강사가 되어서 강의를 해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왜? 사지육신 멀쩡하고 우리 부모님 있고 다 그런 경우처럼 부모가 그런 자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잘 양육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부모 자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스승과 제자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쳤듯이 예수님과 제자들 만남이 그 만남의 예표가 될 수 있죠. 이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지혜와 가르침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과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헬렌 켈러는 눈도 보이지 않고 장애를 갖고 있었고 말도 할 수 없고 그런 그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이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 위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선생님과 제자의 만남,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를 통해 배움과 성장의 길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9장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스승은 이렇게 제자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제자는 그 지혜를 통해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받았고 그것을 감당해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사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압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그 가르침이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중요한 만남인 것이에요.
이 세상은 스승과 제자의 만남을 통해서 자꾸자꾸 발전해 왔고 이어왔어요. 역사가 자꾸자꾸 이렇게 반복되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꼭 스승과 제자 그러면 그 학교에 가서 내가 어느 학교에 어느 선생님 그리고 나는 그 반 어느 선생님의 제자, 그것만 스승과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관계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고요. 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게 하는 그것도 일종의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되어져요. 이렇게 수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지금 70억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스승과 제자로 수많은 곳에서 얽혀 있고 그 만남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만남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스승은 제자에게 나눠주며 또 그 가르침을 통해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삶의 일선 중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승과 제자의 만남의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수많은 스승과 제자의 만남들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 아까 부모와 자녀의 만남도 있지만 그 안에 또 스승과 제자의 만남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친구와의 만남은 교제와 위로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롭게 살지 않도록 친구라는 귀한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함께하고 삶의 여정에서 서로서로 힘을 주고 함께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동반자의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7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친구는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친구로 여겨주셨고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있죠. 또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분의 사랑을 가장 깊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우리 대신 가셔서 친구 대신 그 목숨을 바쳐주시고, 이렇게 친구와의 만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관계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정말 진실한 친구 하나를 사귄다면 그 사람은 참 외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다윗은 목동이었고 요나단은 왕자였었어요. 그런데 왕자였던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살뜰히 보살피고 또 우정을 갖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을 다 막아주기까지 하고 또 다윗을 그렇게 보호해줬던, 또 다윗은 요나단의 그 우정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요나단의 나중에 그 아들까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챙겨주고 보살펴줬던 그런 이 다윗과 요나단. 그래서 친구 그러면
누구를 꼽아요? 다윗과 요나단을 많이 꼽죠. 여러분들도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 안에서의 귀한 친구를 꼭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부부의 만남입니다. 부부간의 만남은 사랑과 헌신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하나로 맺어주셨습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압도갑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서로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정말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면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그 가정은 아주 귀한 은혜의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정이 믿음은 있지만 가난하다고 부부간에 서로 그런 것 때문에 의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그 부부가 한 마음을 가지면 그 관계는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가정이 되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오늘날은 결혼 안 하려고 하는 풍토가 많이 있잖아요. 왜 결혼 안 한다고 해요? 사는데 힘들다 이거죠.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둘이 같이 살면 그만큼 더 힘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둘이 세상에서 한 겹의 줄은 어떻게 해요? 쉽게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하나 되어서 두 겹으로 꼬아지면 그거 쉽게 안 끊어져요. 그래서 삼겹줄은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또 자녀라도 낳으면 셋이 되면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만남은 이렇게 서로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요즘은 하도 개인주의가 팽배해갖고 부부간에도 어떻게 서로 내 거 딱 부분 딱 지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부부간의 만남은 사실은 그런 관계를 뛰어넘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그런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했을까요? 부부간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가정이라는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이 사회의 가장 밑바탕에 튼튼한 그런 기초가 되어지도록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기관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나라도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다른 모임도 아니고 가정이 최우선으로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정들이 많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마을이 되고 또 도시가 되고 또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간의 만남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축복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만남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많은 만남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네 가지 만남, 부모 자녀의 만남, 생명과 사랑의 만남, 스승과 제자의 만남, 지혜와 가르침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교제와 위로의 만남, 그리고 부부간의 만남, 사랑과 헌신의 만남, 이 만남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만남이 우리에게 늘 있잖아요. 우리도 이 만남의 테두리 안에 늘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만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만남으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남으로 늘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